你好，吃饭了吗？还没有。你叫我什么名字？没关系，谢谢。제가 여러분 지금 한 내용들을 다 알아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군요. 알아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중국 선교 하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 별 얘기 아닙니다. 그냥 좋은 얘기 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습니까? 뭐 이름이 뭡니까?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난 2주간 우리 이종대 목사님과 함께 중국과 또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없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심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있는 동안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마치 이제 제가 우리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또 계속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3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신랄한 지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신랄한 지적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편의와 유익을 위하여서 하기 쉬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와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하여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민하도록 숙제를 남겨두고 제가 떠났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동안 좀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도 때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제가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에 대하여서 좀 더 심도 있게 오늘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전 구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얼마나 긍정적인 이야기이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입니까? 예수님이나 우리나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어떤 그런 바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믿은 이 믿음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복음서 저자가 기록하기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언어적 표현 자체 하나만으로 이 유대인의 믿음을 의심 없이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시기를 뭐라고 지적하냐 하면 37절 하반절을 보시죠. 3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40절에도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 유대인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48절 보십시오. 48절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59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반응들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들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믿은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전에도 이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이 없으시겠죠. 요한복음 2장 23절 한번 잠깐 보시죠. 앞에 요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믿은 이유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그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냥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믿었으나 역접에 그 다음에 나올 내용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나올 만하게 믿었으나라고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25절 마지막에는 보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기는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상황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물론 믿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믿은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그 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좀 살펴봅니다. 8장 25절부터 보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이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말씀하시고, 28절에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더 높여 세웁니다. 그 권위 아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유대인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내신 이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유일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에 대하여서는 이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수긍할 만한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라는 인물은 결국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어떤 선지자적인 인물로서 그들이 인정하기를 시작했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믿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에 대하여서 수긍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식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8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유대인식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긴장하고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구속사건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모두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것이 단지 그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수긍하고 동의하고 인정한다라는 식의 표현 정도,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학습되고 외워서 습득된 고백이요 시인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크게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믿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꼭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믿으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만한 아주 근접한 자리까지 갔다가 나중에 돌연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께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죠. 31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데에서 걸리는 겁니다. 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말 속에 가지고 있는 전제는 뭡니까? 너희는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무언가에 지금 구속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듣고 반박을 하죠.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종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를 했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기를 보면 그 여러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그들은 그 식민지 생활을 했고 그들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적이 있고 또 그리스의 속국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상황도 이 유대인들은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민족을 이루셨을 때에는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종속될 일이 없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가르치기를 율법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에 대하여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지적을 하십니까? 34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너희는 다름이 아니라 죄의 종된 자리에 있다. 너희들은 다 죄의 종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신들이 죄의 종된 사실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며 자신들이 자유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신들은 이미 자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 안에 크게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그들은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은 발끈하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의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나는 이미 자유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문제는 해결받았다,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뭘 근거로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자유함의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너무 쉽고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마치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그 혈통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받았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오늘날 신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단어 안에 단어로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냐, 더 이상 그 문제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미 나는 자유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죄의 종된 자리에 그 심각성을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가에 대하여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그 마음의 고백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자유함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시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가운데에는 내가 오히려 속박당하고 제한당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죄를 짓는 그것이 더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것이 노예된 자리처럼 생각하고 거기에서 탈출해서 세상 속에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유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보다 기독교 밖에 있는 자유가 더 큰 자유로서 여러분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자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의 종된 자리에 있는 그 상태의 심각성과 그 문제를 온전히 바라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니하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시차 적응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예?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자유는 뭡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사 속에서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절실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보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문제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알고 교회를 찾아올 때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여러분들이 직면한 어떤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합친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문제보다는 크지 못할 것을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위로의 말이나 어떤 유익이나 도움의 말을 듣는 것보다 지금 이 메시지에 여러분들은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을 얻는 겁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의 처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기사를 다룰 때에도 인간이 최초에 범죄를 어떻게 했는가,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라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거기 있는 한 리더가 저한테 묻습니다. 자기 룸메이트가 있는데 그 룸메이트가 죄에 대한 문제를 묻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러한 물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요.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또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도적질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죄에 대하여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죄로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진 것이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 분리된 상태에 있는 인간은 그 모든 행위가 다 죄의 행위로밖에 귀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 모든 인간들은 죄의 종으로서 태어나서 한 번도 자유해 본 적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인간은 어떠한 행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자기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완전히 깨지게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자유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함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써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죄의 그 종속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를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되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는 생명과 거룩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언제나 죄로밖에 향할 수 없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180도 반대로 생명과 거룩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재차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자유에 대하여서 제가 설명드리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넘기 힘든 산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건으로 들어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받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이 문제가 중요하게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값진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인식되느냐 깨닫고 있느냐 이것이 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 테니스를 좀 쳐보셨습니까? 저는 테니스를 좀 즐겨 치는데 테니스를 칠 때 이론적으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이 테니스를 칠 때에는 라켓을 잡고 전방을 향하여서 이 라켓을 뒤로 돌려서 이 팔을 핀 상태에서 주먹을 앞으로 해서 공이 올 때에 그 앞에서 치고 또 팔로우업을 해서 이 어깨까지 손을 이렇게 끌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테니스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공이 날아올 때 그 공을 잘 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공을 잘 치는 것이 정말 나의 실력이 되고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연습을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복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연습만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움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하나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골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이렇게 잘 스탠드를 취하고 팔을 펴서 팔을 곧게 하고 팔에 힘을 주지 말고 이 골프채를 올려서 이 스윙 궤도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골프공만 바라보고 치면 된다.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 잘 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골프를 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주 가소롭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서 있는데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겠죠. 골프를 잘 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설명만 잘하는 것을 보면 가소롭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이 신자라고는 하지만 그 복음의 깊이와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가소롭게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음의 참된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의 놀라운 의미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질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고래고래 이렇게 매주마다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되새기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과 한국을 이렇게 차례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교회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국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성인 남녀는 자신이 믿고 싶은 종교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미성년자들은 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치거나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공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 안에 여러 가지 규제와 억압과 또 핍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유일하게 허용하는 교회는 삼자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삼자교회는 상당히 그 신학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이 삼자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들어갔는데 말씀을 다 듣지 못해서 참을 수 없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자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부활에 대하여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삼자교에서는 도덕적인 내용, 교훈적인 내용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태똥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다라고 그들은 인정을 합니다. 이 모태똥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그 신자들은 드러나 보이게 교회를 형성해서 집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마다 그들은 보이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집회를 인도한 것도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멤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리더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은 아주 보안에 아주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일이 없이 항상 2명, 3명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이렇게 출입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거기서 우리 세례식이 있었는데 세례식에 대해서 그 모든 멤버들이 축하하기 위하여서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셀로폰을 절대로 지참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셀폰이 발각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남겨져 있는 연락처로 줄줄이 소환돼서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 도청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당하고
또 이렇게 발각되어서 더 이상 선교 활동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나갔다가 공항에 들어올 때 입국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이렇게 두껍게 책상에 던져 놓는답니다. 거기에는 많은 녹취록과 그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죠. 보이지 않게 중국 정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 속에 예배를 드리고 누가 오더라도 문 밖에 누가 왔는지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이 중국 교회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녁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적당히 기독교를 이렇게 조여주고 억압을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잘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면 중국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도 여러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왜곡되고 타협되고 성도들도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혼란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중국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조여주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더 긴장을 하고 복음에 힘쓸 수 있고 또 중국에 있는 신앙인들이 그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보면 참 젊은 친구들인데도 그 중국의 그 신자들은 상당히 열정이 있고 뜨겁고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참 진지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글기 전에도 중국에 있는 그 영혼들과 그 리더들에게 당부하기를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를 부러워하거나 본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서 언제나 그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을 갔어요. 한국에는 갈 때마다 참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는 한국 사회가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가 거세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 상당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한국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덩치만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그 건물을 늘려가고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만도 세 군데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그 교회마다 상당히 그 건물들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우중충하고 어두침침하지 않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조명도 아주 밝고 최첨단 장비들로 꾸며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중창단이 나오니까 위에서 마이크 세대가 아주 멋있게 내려오고 광고도 힘없이 목사님이 광고하는 게 아니라 스크린에 아주 뉴스로 제작이 돼가지고 아주 멋있게 광고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메시지를 듣는데 물론 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대부분의 설교의 주제가 실천 또는 희생,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감 또는 치유, 위로 이런 주제가 주된 내용이 되고 실제로 복음적인 내용, 어떤 죄와 십자가와 어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스치듯이 지나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한 번의 설교를 듣고 그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생각할 마음은 없습니다. 아니리라고 저는 더 누구보다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 큰 교회 사람마다 꽉꽉 들이차는 거예요. 제가 일선에서도 한번 그 사역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알지만 그 당시에 그저 뭐 이제 막 개척 교회를 하면서 중형 교회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도
이제 우리 새우구이 축제처럼 전도 축제를 한다고 경품을 걸고 크게 프랜카드를 걸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경품이 소형 승용차였습니다. 교회에서 소형 승용차를 경품을 걸고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교회인데, 이번에 갔더니 일산 조금 외곽 지역에 교회를 진 것을 멀리서 바라봤는데도 와, 엄청나더라고요. 전면이 다 유리로 돼가지고 건물만 으리으리하게 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넘쳐나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성도들이 그 예배 끝나면 오고 가는 사람들로 발에 치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이걸 보면서 이 중국과 이 한국 교회의 어떤 대조적인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중국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일에 있어서 크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억압이 따르고 규제가 따르고 조심해야 되고 숨죽이면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복음의 순수성이 있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는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편안한 좌석에서 잘된 교회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진정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가운데 드는 또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저는 지난 2주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참 좋은 목사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를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보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 교회가 정말 지향해야 할 교회 모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커지고 이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로 들이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민하면서 분명한 답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한 영혼들이 정말 그 복음의 깊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약속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 참된 신앙으로 세우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들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교회의 일로서만, 교회가 가져야 할 과제로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떠한 모습과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세상에 살다가 그저 주일날만 되면 습관적으로 이곳에 숨어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다가 헝금 내고 도망가는 식의 그런 신앙이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그 깊이와 복음의 깊이를 더욱 알도록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하고, 그 가치와 그 복된 의미를 더욱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이 말씀 안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만 남아있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 자유가 찾아왔구나. 죄의 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그 끔찍하고 슬픈 비극적인 모습 속에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그 자유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죠. 35절 한번 보시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죄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내용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어떻게 일치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 더욱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한 거하고